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또 신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너무 자주 뵙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올해 시작되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살아나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그것에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이었다는 점이고요. 또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부딪혔던 어려움들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겠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약 150년 전부터 수많은 석학들과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그 사실을 뒤집어 보려고 집요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너무나도 거세였고요. 더구나 그들의 연구가 과학적이고 또 학문적인 틀을 가지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교회에서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그저 실존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어지기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사탄의 그 괴력을 능력으로 꺾으셨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믿으며 또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구름대처럼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학자 요셉 클라우스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미친 여자가 만들어낸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제자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조작한 그 이야기에 속아서 지난 19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문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가 종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오히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교리이고 진리임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도 거짓이다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진실이면 기독교의 진리도 진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속 있는 것이며 복된 것이지,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추호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또 제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가장 힘이 나고요, 신이 납니다. 마치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듣다 보면 할렐루야라는 그런 그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감동이 사도신경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보게 돼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동과 환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를 강조하는 것은요, 역사적 사건으로서, 사실로서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이라는 시간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내용과 복음서의 내용은요, 일치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이라는 시간에 아주 그 시간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어두운 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든 깊은 절망감으로 그들의 앞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잘 보존하기 위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들을 위해 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실 것인가, 무덤문을 열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이런 어두운 밤이 새로운 역사의 아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은 놀라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한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몇몇 목격자와들의 놀라움과 기쁨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 신앙에 기초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초를 위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 그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일, 주님의 날이 생겼습니다. 주중에 첫째 날인 일요일이 주님이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주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숨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교회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며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죽음의 지연이 아닌 죽음을 이긴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또 야이로의 딸 나사로 등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도 결국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저 다시 살아났다, 그 죽음이 미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 즉 영원한 승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죽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죽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난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무지와 억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절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다름없었던 절망을 잊고요,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부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90세가 넘어서까지 의사로 섬긴 한원주라는 분이 계셔요. 아마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셨고요, 권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남긴 인생 철학 7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쁘게 살아야 해요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른 죽어야지 라며 의욕이 없는 환자에게 한원주 선생은 죽어야지 안 해도 죽을 때가 있어요. 그게 시기가 있는데 자꾸 죽어야지 한다고 죽어지나요? 라고 말했다. 한 선생은 그런데 살아야지 한다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자꾸 노래 불러도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기쁘게 살아야 해요 라고 했다. 그는 가르쳐 드릴까요? 기쁘게 사는 법 간단한데요. 자꾸 누우려 하면 안 돼요. 일어나서 움직여야만 해요. 기쁘게 사는 첫 조건이 움직이는 거예요 라고 전했다고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90세가 넘어서까지 그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그들을 향해 그들을 돌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쁘게 살라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 안에, 이 권사님 안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부활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기도 중에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들과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요, 기뻐할 수 있는 힘이고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들을 이기고 다시 살게 해준 역사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모습 가운데 늘 부활을 체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는 죽음의 세력이 넘나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더라도, 모든 것을 잃었더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죽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부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결국 뭡니까?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의 모습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부활도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도 날마다 죽지만 반드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은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며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쉽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벅찬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면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힘을 얻고요,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에 따르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활력소가 돼요. 왜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포기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저희 아들도 알더라고요. 포기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배추 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아들도 알더라고요. 포기는 배추 살 때 쓰는 말이래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그 고등학교를 걸어서 다녔어요. 그래도 좀 가까운 편이어서 집하고 학교가 가까운 편이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제가 학교를 갈 때 꼭 어디를 거쳐 갔냐면 그 버스 정류장 하나를 거쳐 갔는데요. 거기가 이제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옆 동네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를 항상 거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그 여고생들이 많이 내렸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가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돌부리에 딱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근데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넘어졌냐면 그냥 생각 없이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쫙 뻗어버렸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여고생들이 내렸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지금은 마스크라도 썼잖아요. 네. 마스크도 안 쓰고 항상 이렇게 교복에 보면 이름표가 있잖아요. 이 후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가장 가장 이 사안을 수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죠. 오늘 어떤 애가 갑자기 넘어졌다더라, 대자로 뻗었다더라 이런 얘기는 자기들끼리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넘어졌는데 아이고 나 어떻게 하고 울고 그냥 뻗어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난리가 날 거예요. 빨리 일어나는 게 방법입니다. 아무 일 없이 저도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제 집에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가 요즘 많이 힘들구나. 보약 좀 챙겨줘야겠구나. 그래서 보약을 챙겨 먹은 기억이 있어요. 남일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어린 아이가 막 거짓말을 시작할 때 잘 넘어져요. 근데 이 아이를 거짓말 시작할 때 잘 넘어지지만 부모가 손을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손을 잡으신 거예요. 확신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어. 너의 팔을 붙들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어. 넘어지지 말어. 일어날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십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갈 거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 같아요. 언젠가 기억하겠죠? 우리가 마스크 쓰면서 이렇게 예배했던 일이 있다고, 마스크 쓰면서 이렇게 힘들게 예배했던 일이 있었다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참 뜨거운 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과 다름없었던 절망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수시로 죽음의 세력이 넘나듭니다. 실패와 좌절과 분노가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음이 우리를 삼키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더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더라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소망 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 일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부활의 고백,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고백이 그저 역사적인 어떤 한 위인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우리 신우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